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9면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결혼 예식 때 이제 아마 여러 번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예식으로 드리는 그 예식 때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예식 때 설교 본문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가사가 너무나도 또 어울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죠. 심지어는 이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일반 대중가요로도 그대로 이 구절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불려지고 알려질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랑의 찬가인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이 글을 쓸 때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로 지금 이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매일같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깨어져 있는 바로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목회적인 권면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맨 앞에 사도 바울이 뭘 언급하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등 놀라운 성령의 은사, 그 선물들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도 지혜롭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라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이, 그 은사가 더 최고라면서 서로 무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더 영적이야. 그렇게 파벌을 나누고 싸웠고 심지어 성도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은사와 종교적인 열심은 차고 넘쳤지만 그 안에는 미움과 상처만 가득한 참으로 역설적인 공동체였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2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맨 마지막 절인 그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너희는 더욱 큰 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사모하십시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문의 그 의미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늘 큰 은사만 사모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를 살려서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발 그 큰 사를 사모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것을 좀 멈추고
진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길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 등등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역의 크기나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그 사역의 중심에, 그 봉사의 중심에, 그 헌신의 중심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신비롭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빠진 채로 그렇게 기도해 봤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길 때 막 소리를 내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그 힌두교죠. 그 아마 신전에 가서 봤을 텐데 거기 가면 우리를 엄청나게 귀를 따갑도록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정신이 없는데 계속 막 북을 치고 막 하면서 이 감정을 이렇게 막 올립니다. 엄청 시끄럽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 이게 예배인지 뭔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예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들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에 빠져있는 그 기도, 헌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즉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절도 보실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은사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지식이 있고 눈앞에 있는 태산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학의 곱셈 있잖아요. 곱하기. 자, 100에다가 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또 0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 수고가, 나의 지식이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사랑이 0이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0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할지라도 또 여기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뭐냐? 순교당할 때 화형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끌려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매달려가지고 화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를 드릴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제하고 자신을 내어줄 만한 그런 순교의 그 일들을 할지라도 그 동기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영적인 교만이 담겨져 있다면 아무런 유익도 상급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 중독, 사역 중독, 그런 것들에 빠져 있죠. 무언가 분주히 열심히 해야 주를 위한 헌신이고, 그것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눈물도 핑 돌고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낭만적인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가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감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번역으로도 그렇지만 원문에서도요, 이게 사랑은 하면서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형용사는 하나도 없고 100%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야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사랑을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행동을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사랑은 인내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내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핍박이나 고난, 이 환경을 우리가 참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 환경, 핍박과 고난이라는 환경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참는다는 의미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속을 긁어놓는 그런 사람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참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라고 합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구를 죽이는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내 거부터 찾아야 돼요. 내 거부터, 내 몫부터 일단은 챙겨놓고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은 나의 유익이라고 했는데 아마 성경에 그 각주 처리되어 있는, 숫자로 처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아래 각주를 보시면 나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의 의미가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당연한 내 것,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마저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5절 말씀은 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성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또 감정을 생각해요. 아, 화내지 않는다. 그냥 단지 화내지 않는다.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악한 것을 뭐 하지 아니하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글 번역이 좀 한계가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광범위하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장부를 찢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장부냐? 여러분 외상 달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외상 달면 어떻게 해요? 달아놔, 적어놔. 적잖아요. 내가 빚진 거 다 적어놓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장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행동을 했지. 내 마음에요. 그 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그 장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어버린다. 이게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원문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또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양육할 때, 훈육할 때, 저도 그럴 때 많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옛날 것까지 다 끌어와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 장부가 완전히 찢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다 담아놨다가 그게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내게 준 상처와 잘못을 내 마음의 회계장부에 꼼꼼히 적어두고 벼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장부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용서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 사랑은 뭐뭐하고 사랑은 뭐뭐하지 않고 요거 이런 행동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아, 요거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15가지 중에. 저도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들었던 거는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이 15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화가 나고 또 언제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지금 이 4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마치 윤리 교과서처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사랑을 보라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요,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자,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딱 맞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의 사랑의 동사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용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날마다 어디에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 아래로.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죠?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품을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요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제 안에 이런 사랑이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미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칭의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그 사건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 과거의 그 시작점과 그 미래의 그 끝 지점 사이에 연속되어지는 하루하루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부르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깨어진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성질을 죽여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이 힘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해야 할까? 그 이유가 주님의 사랑만이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직분과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은 그 12장에도 나와 있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그 모든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다시피 여러분, 똑같은 칼이지만 이게 도둑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냐,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칼이라도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칼이 능력이고 은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어주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찢어놓았던 그 분열과 다툼은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할 때만 치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정죄와 자랑이 멈추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갈 때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날마다 기적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더 바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더 구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과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인내해주고 억울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장부를 찢어버리는 그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심각한 문제들은 결국 사랑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 우리 가정과 교회의 갈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모든 찢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꿰매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착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사랑이 없어서야. 사랑이 부족해서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이 이겁니다.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왜요? 성경의 유일한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사랑했니? 이거를 물어보실 거라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이름을 나타냈느냐,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한 가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내 안의 동기를 먼저 살피며 나의 끌어오르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체, 우리 이웃들과 다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고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